아멘.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요즘 찬양대 찬양이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하면요, 웃으세요. 인사하기 전까지는 안 웃으세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우리 방금 했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주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메신저인 저도요, 말씀을 전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은 준비한 것들이 다 전달되는 제 만족감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준비한 것들이 다 전달이 안 되면서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지난 주간의 말씀이 제게는 제 자신에게 굉장히 많이 답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주간 현장에서 만났던 성도님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요즘 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몇 주간 만나서 잠깐 다락방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든 힘을 내셔서 교회 출석도 몇 주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만나자마자 딱 앉자마자 하시는 내용이, 몇 주 힘을 내어 교회 와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살만하고 또 생각이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주 만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생각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울하고 죽고 싶고 너무 힘든 분에게 제가 밥을 사드리고 위로를 잘해드리면 그러면 힘을 얻겠습니까? 그 순간은 잠깐 될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더 허전하고요, 더 힘들고요, 그리고 안 되는 본인 때문에 아마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점 지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살만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맛보는 우리의 평생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잘 안 보는데요, 잠깐 영상을 찬양 때문에 잠깐 듣는 중에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스킹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스가 잠깐 왔다 가는 것처럼 하는 길거리에서 하는 음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원어적인 면은 버스크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로요, 주로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인데, 저는 버스킹하는 가수들을 보고 버스킹하는 음악가들은 봤는데요, 버스킹 예배라고 하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광명에 있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비옷을 입고 그러면서 7월 15일 최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성경 구절을 읽고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한테 약간 도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버스킹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한데 찬양도 보니까 너무 잘해요. 제가 한동안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그 내용 속에 있는 곡 하나가 제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는 완전합니다인데 시작하는 첫 줄 가사는 굉장히 다르게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서론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은혜돼요. 너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뒤에 후렴 가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게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지만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못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고 난 뒤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핑계댑니다.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등등등으로 우리의 뭔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열심히 살면 그러면 정말 되는 거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이 안 돼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문제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와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배워도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가 있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시달리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면 정신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신문제와 육신문제는 실상 오래된 문제임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요, 우상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 입찰해야 되는 오는 것들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워낙에 사기꾼도 많고 또 고인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본인이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에게 믿을 수 있는 데는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점을 치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그런 거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얘기한답니다. 귀신이 시키는 게 맞으면 그렇게 하고 몇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면 술이 그렇게 달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해보니까 정말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본인 입장에는 4,000만 원짜리 굿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왔는데요, 그 돈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이 돈 구해서 하면 된다는데 그거 할 수 없을 만큼 망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지역에서 모이는 우리 다락방 모임을 했는데 오래된 장로님, 오래된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보다 이분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저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귀신이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 사단이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다른 옆에 오래되신 분들을 전도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영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된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과 선행과 미신과 종교 등등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평생 시달리다가 본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대에게 오는 문제로 오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역사 이래로 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업적과 대단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12가지 문제, 운명과 저주와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잠깐 뉴스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뭔 내용이 나오냐? 청주에 있는 한 원룸에서 이번 달 8일에 월세를 줬답니다. 그런데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에게 연락해서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여성 3사람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도 다 다르고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온 거 보니까 아마 자살하기 위해서 집을 얻은 게 아니냐라고 추측한다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자 3사람인데 A씨, B씨, C씨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31살, 30살, 28살짜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인생에 많은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돌아가신 그분들 고인들을 제가 욕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너무 행복해서 죽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끝을 냈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내일 역사하실 수도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그 기회를 완전히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에서 얘기하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란 것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영적 존재 사단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해방자란 이름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해방자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 해방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의 헬라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되어 종노릇하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요,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어도 대충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금방 실족하게 만들어서 이 축복에서 이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여러분, 마귀의 사단도 소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단의 4가지 소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절대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안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다 하나씩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가지 마라. 여러분,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치겠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교회는 가지 마라. 두 번째는요, 교회 가더라도 복음은 모르고 구원은 받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실컷 다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 구원은 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약에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옛날 일로 지나가지 계속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마라. 그게 세 번째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마지막 사단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그 은혜는 너만 누리고 구원은 너만 받고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세상과 현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의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바로는 놓아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까지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명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지금 묶여있고 잡혀있고 매여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가지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 사람들이 간절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 붙잡혀 있고 매여 있냐? 소망도 없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꿈도 못 꿔요.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얘기하면 간절히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소망 없는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도 가지지 못할 만큼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6장 28절부터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소망도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간절해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많이 사실은 답이 되고 또 응답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지 못하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태가 사실 저였고요, 그게 저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소망 없는 현장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4절에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요, 해방의 약속을,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혹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소망도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수준과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하시겠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가만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천명을 들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천명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도록 오늘요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읽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요, 여러분 14절부터 그 뒤에 쭉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들을 왜 하냐, 저 뒤에 26절 27절에 나오는 아론과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레위 가문이거든요. 레위 가문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들러리로 지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설명하면서 지금 레위를 설명해 놓고요, 그 레위의 자손들 쭉 얘기가 나오는 중에 오늘 26절 27절에 아론과 모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또 얘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오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족보를 들어서 역사성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도에서요, 모세와 아론을 지명해서 부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 부자였다가, 그런데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복음 알게 된 분들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시냐, 부자였을 때보다 망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알게 되어서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망한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근데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 만난 게 복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아론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요. 모세와 아론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그 사람도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딱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족보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네게 능력을 줘서 네게 응답을 줘서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과 역사들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내가 주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 거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오늘 약속하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로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흑암 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꺾도록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성경에 또 앞에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모자란 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요. 형이지만 형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저 흑암 권세를 상징하는 바로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를 부탁하십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부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얘기하기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해답 없고 또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 성격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우리 스님에게, 우리 중에게 복음을 전한다,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 사람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스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알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7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묶여있고 잡혀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들이 붙잡는 우리 언약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을 살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2절의 말씀 앞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이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임도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확실하게 하셨는지 급박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9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 큰 심판들과 또 표징과 이적들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날 밤에 6월절에 피 바른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 장자에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 밤에 다 치셔버립니다. 그랬더니요 30절에요. 그 다음날 아침도 아니에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잠잘 정신도 없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누가 괴롭히면 잠잘 시간도 안 주고 밥 먹는데 괴롭힌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급박했냐? 그 밤에 아무도 누워있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다음 새벽까지 갈 정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32절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러면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33절에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꺾여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34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러분 이 뭔 얘기냐? 그들은 빵을 해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빵을 하기 위해서 지난 밤에 뭐 해뒀다고요? 발효하기 위해서 담아둔 그릇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하겠습니까? 내일 아침 밥 먹으려고 어제 저녁에 쌀 불려놨는데 빨리 가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그릇채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그릇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매는데 3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전에는 나가게 달라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줘. 은금 폐물 줘. 그거 주면 나갈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36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39절 보세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확실하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다른 준비를 할 수 없을 만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뭐냐?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세우셨음에 대한 그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어떤 면에선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드렸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명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경제와 산업과 후대에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해방받고 그리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건진받으며 구원의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모자라고 약한 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 약속을 하십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불신자 상태에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냐요?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복음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확실히 말해줬을 텐데 몰라가지고요. 맞다, 생기는 거 없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밥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무당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무당 됐으면 좋겠죠 라고 얘기하면 바로 난리 납니다. 뭔 얘기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가족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이 또 무당이 되는 건 진절머리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또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어릴 때는 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 몰랐기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저는 목사님은 훌륭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훌륭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제 고백은 뭐냐? 할 수만 있다면 제 자녀 중에 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고백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마지막 얘기합니다. 오늘 7장 6절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습니까?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가서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평일날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일날 내게 은혜가 없는데 평일날 전달한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제목인 말씀처럼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과 후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이 둔하고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도록 고백하게 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세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던 하나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